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감염병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서 힘든 날들이지만 그래도 봄이 주는 기쁨과 설렘이 우리를 생기 있게 합니다.春분을 지나면서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왔음을 실감하는 날들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인간은 서로 안에 있는 존재이다 라는 말이 더욱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칼럼에도 소개했지만 이 아프리카 웅그리족 언어 중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어느 분은 어떤 사람에게 우분투가 있다. 우분투를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관대하고 친절하며 남을 보살필 줄 아는 자비롭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또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말은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아담이 갈빗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었다는 창세기 기사에서 들려주듯이 모든 생명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강조해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와 욕망이 다르기에 갈등과 충돌이 우리 인간사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슬기롭게 풀어내고 조화롭게 공존해 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살리는 삶,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우리는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안에 존재하는 그런 이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신비인 것이죠. 이 성육신의 신비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살갗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오감으로 그분을 느끼고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게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사귐, 서로 안에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사귀어가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온전해 가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귐이 일어날 때 서로의 삶은 존중받을 수 있고 또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참 좋은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이게 현실이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욕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이거든요. 신앙은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해 갈 때 바른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노력해 가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세상에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다리들을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잘 아는 감옥에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자라는 한자에서 나아자라는 것은 이 손수의 창과자를 결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든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죠. 손에 창을 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은 그 창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죠. 이 자기 욕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늘 말씀 앞에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이키길 노력해가므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결국 우리 각자가 가진 욕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 곧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복이라는 이 헬란 말은요 왕이나 제사장 혹은 고관들이 입던 겉옷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좋은 옷들이죠. 참 아름답고 멋진 옷입니다. 여러분은 옷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비교적 옷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멋진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물론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뭘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실 것이고 누군가는 책이 떠오를 것이고 누군가는 나는 참 맛있는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 고상한 걸 예를 들은 것 같네요. 전혀 공감하는 눈빛들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그죠 우리가 좀 거칠거칠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설교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우리가 삭된 욕망들을 드러내면 네, 여러분 좀 원하실 것 같아서 나름 그래도 괜찮은 것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뭐 맛있는 음식 좋아할 수 있고요, 책도 좋아할 수 있고 또 대화도 좋아할 수 있고 여행도 좋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오늘 율법학자들처럼 세 가지 나는 그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이 좋은 옷을 좋아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는 예복을 우리도 좋아하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좋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 율법학자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사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만족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사받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여기에 좀 빠지면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적극적인 선행은 막 알리죠.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선행들을 막 공부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죠. 또 자기를 이렇게 나 괜찮은 사람인데 훨씬 이 멋진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나를 알아보지 못했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인사받기를 좋아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하는 이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누군가가 견주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렇게 구별짓고 싶은 욕망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사받는 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알아주고 또 존중해주고 먼저 인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율법학자들처럼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 이건 뭐냐 하면 이 자리가 사회적인 위계를 잘 파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것은 일종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내변화하고 특권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자리입니다. 어딜 가나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좋아하는 이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잔치자리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처세술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 아까 앞에서 했던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되나?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마음이 차리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내가 다 부정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고백과 삶의 괴리 속에서 발생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이 차이가 나는 그런 틈, 괴리 속에서, 간격 속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과 삶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틈이 생기죠. 그리고 이 틈을 허위의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기가 남보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아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은 늘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특별하다. 이런 남과 구별짓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특권을 강화시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늘 갈등이 생기면 남이 문제라고 여기죠. 결코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그 당사자, 갈등을 준 상대가 문제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성찰해 보면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있기보다 그게 훨씬 많죠. 문제는 뭐냐면 물론 상대가 잘못할 때도 있죠.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과 삶의 괴리 속에 발생하는 틈. 이 틈을 위선으로 메우기 위한 행동들을 조심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고백과 삶의 괴리, 곧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위선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조음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해하셨죠? 고백과 삶의 괴리,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허위의식이 발생되고 위선적이 되니까, 근데 이게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남에게 보이려고 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조음이 위선적인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에는 여러분 타락한 종교의 모든 내용이 사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위선적이라는 것, 삶과 신앙과 고백이 삶과 이 고백이 좀 괴리가 발생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허위의식이 발휘되는 거죠. 난 괜찮은 사람, 뭔가 믿음이 더 있는 사람, 이렇게 자꾸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죠. 그렇죠? 예복 입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더 심각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그 허위의식을 채우기 위해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토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입니다. 근데 지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이들이 위선적인 마음,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런 그들이 기도는 더 길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들은 기도조차도 자기 탐욕과 위선을 가리기 위한 의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현실이죠. 이 종교의 타락은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타락한 종교의 현주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단락을 제가 왜 본문으로 더 이어서 택했냐면요. 가나안 과거의 헌금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방금 제가 제기한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서 앉아서 무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셨어요. 왜 지켜보셨을까? 그 회당에서 헌금하는 걸, 저기 헌금함에 넣는 것들을 좀 궁금했거든요. 많은 돈을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부자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랩돈 두니,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의 공중 목욕탕에 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한 사람이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1,000원 가지고 목욕탕 가지 못하지만 그 당시 한 1,000원 정도 되는, 우리로 보면 그런 돈이죠.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이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죠.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헌금에 대해서, 또 여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헌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헌금의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난한 여인의 돈까지 착취하고 있는 성전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얼마나 착취를 했으면 그 여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넣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성전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 맥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난한 과부의 돈까지도 착취했던 것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삼키는 이들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결정권을 이익이라는 동기에 의해 결정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성전체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 그것을 하는 이들이죠. 탐욕을 우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시기 위해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셨고 그 헌금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또한 남들과 구별되기를 바라고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조음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심해야 할 조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메마르게 한다면 그 좋은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좋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좋은 재료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재료와 요소들을 잘 사용해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들의 동기가 신앙과 삶의 괴리를 포장하기 위해서 구별짓고 싶은 욕망에 근거할 때 우리는 그러한 좋음들을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좋음들이 진정 토라의 핵심적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자기 중심성을 벗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좋아하는 것들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해도 그 좋아하는 것들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안에 있는 존재임을 그렇게 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음의 방향성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그러한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포장하기 위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포장이라는 것이죠. 기도조차도 탐욕과 위선을 가리기 위한 의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이러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마음, 확고한 계급의식, 특권의식이라는 이러한 옛 옷을 좀 벗고 아낌과 존중과 사랑으로의 그 실로 지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의 시간은 그러한 좀 허위의식의 옷을 벗고 사랑과 섬김과 아낌의 마음으로 지은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간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성을 잃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사십시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50이 넘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자기 내면의 그늘로 남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쭉 사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내가 좀 더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좋음들이 조심해야 될 단계로 가는 것. 그것이 어느 지점이냐. 바로 고백과 삶의 괴리를 틈이 발생하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허위의식이 발휘될 때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다시금 그 좋음들이 진정 좋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잘못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거기까지 하지 않기를 우리가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옷 입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성숙해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